12장부터는 아시다시피 어제 성도들의 신앙적 삶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12장의 예배였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제일 먼저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12장에 나오는데 1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해 나가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해 나가는 그 범주가 원수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그 17절에 가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원수가 내게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악하게 대하지 마라. 그리고 18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게 잘해주는 사람과도 화목하고 내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과도 어찌하든지 화목하려고 해라. 선하게 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사람 관계도 안 되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그 관계를 판단하는 거죠. 자기의 감정으로 그 관계를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 좋다 그래도 사람 관계에서 거친 모습이 보이면 그건 아니죠. 근데 그 관계가 좋은 사람과의 좋은 관계뿐만 아니고 나를 핍박하는 자와도 좋은 관계를 지향하고 좋은 관계를 추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면 19절에 보면은 숯불을 머리에 이게 한 것과 같다 하는데, 이건 잠언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25장 22절에 당시에는 불씨가 소중해요. 우리 또 저희 어머니 아버님 그 전 세대에 불씨 꺼트리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불씨가 중요한데, 물론 저는 그 세대는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인데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래서 불씨를 꺼트리면 이제 이웃에 가서 빌려와야 되거든. 이렇게 빌려와야 되는데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게 게을러 터져서 불씨나 꺼트렸다고. 숯불을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은 원수가 창피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선하게 대하니까. 우리가 선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선으로 갚으니까 나중에 원수가 아이고 저거 이용이나 해먹자 하다가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정말 무언가라고 하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라.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인내와 얼마나 많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 돌아오게 하라. 그 원수 사랑의 연장으로 오늘 13장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당시의 권세는 악합니다. 여러분, 권세에 복종한다고 해서 권세가 시키는 것이 성경 말씀과 대치되는데 다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우상의 제물 드린 음식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잘못된 명령이, 하지만 왕한테 삿대질하지는 않아요. 내가 안 먹을 뿐이에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할 때 바로 왕에게 막 대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바로 왕에서 떠나는 거죠. 내가 갈 길을 갈 뿐이지 상대방에게 삿대질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권세를 대하는 악한 권세, 당시의 로마 악한 권세라니까요. 악한 자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과도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장선에서 나온 부분인데, 악한 자의 악한 명령에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참고로 삼으시고 다니엘이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을 참고 삼으시면 악한 권세, 악한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각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권세를 대하는 것이 각 사람인데 이 각 사람은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많이 써요,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푸시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세를 대할 때 육으로 대하지 말고 영으로 대해라. 육으로 대하면 다 때려 엎어야죠. 영으로 대하면 그 권세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엑스시아.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욥을 사단이 시험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이 악한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 때 악한 권세자들만 있습니까? 악한 남편도 있고 악한 아내도 있고 악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엑스시아. 이 모든 권세는 이 권세자들에 대한 자세 하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을 욥에게 허락하듯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푸시케 우리의 영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육체로 대하지 말고 육으로 대하면 때려 엎어야죠. 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왜 내게 저런 사람을 붙이셨을까? 그 악한 권세를 허락하신 욥에게 사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푸시케 각 사람이 영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악한 권세의 악한 명령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악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방법이 다니엘과 바로왕 앞에서의 모세의 모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악한 권세에게 우리가 영으로 바라보며 왜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실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영으로 바라보면서 선으로 대하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순간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안 느껴도 어쩔 수 없고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 같은 왼수 덩어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 바울 사도가 9장, 10장, 11장에서 그 모습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저 왼수 덩어리 유대인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는 율법에 사로잡힌 유대인 바울 사도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유대인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게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심장이죠. 그 주님의 심장으로 권세자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해서 마침내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참 특별한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깨닫도록 우리가 사랑이 없으니까 세상 방법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방법에서 떠나면 안 되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리하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가슴이 터지는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 말씀 앞에서 살아야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선하게 사랑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돌아서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 약한 권세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악한 권세를 약한 사람을 내 옆에 두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깨닫고 변화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세상 잘 나가고 좋게 될 때 그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뭔가 내게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납작 엎드리면 그 축복이 오래 가고 더 풍성해지고, 근데 그때 말씀을 확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건 내게 평생 뭔가 문제가 되고 숙제가 되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그걸 못 붙잡고 허허하다 보면요, 마음 다 뺏겨버리고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굉장히 예민한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는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세계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권세 때문에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 부분이 악한 권세를 선대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종한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아멘. 그 권세 그 자체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엑스시아,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권세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권세를 대하는 거예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불복종하되 다니엘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랑으로 대함으로 그들이 부끄러움을 깨닫게 만들고,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어요? 같이 멱살잡이하고 싸우면 복음은 도대체 언제 전할 수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린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다가는 이제 열받을까.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것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자간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장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